자,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 그리고 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이행해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율법은 잣대를 좀 댔습니다. 특히 남자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남자면, 유대인의 남자면 날 때부터, 또 네가 이제는 뭐 청소년 시기가 되면, 뭐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노년에 이르면, 이러면서 마치 그 프로세스 과정에 따라서 이러한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레위기 27장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대로라고 하는 네 글자에 여러분의 밑줄을 한번 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적용된, 마치 규례가 분명했지만, 죄송한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율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와 잣대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래도 빠져 죽어가는 어린 양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거죠. 오늘도 이 서원은, 약속은 굉장히 엄격한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한다면 너의 입술로 네가 직접 말한 거 아니야, 네가 말한 거는 네가 지켜야 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 형편대로 값을 새롭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헌금에 대한 부분 말고도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마음은 하나님, 제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40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이 쉬운가요? 금식 어렵죠. 그것도 40일은, 야, 이거 너무 힘든 일이겠죠. 한 열흘이 딱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몸에도 이상이 반응이 오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야 되잖아요. 저라면 아유 너무 고마워서 마치고 땡큐하고 그냥 내려갈 것 같은데, 또 이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아유 하나님, 제가 뱉은 게 있는데 제가 올라갈 때 40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든 40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뭐 이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다 네 마음을 받았다고. 그래도 끝까지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헌금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한다면 하겠습니다.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의 가정은, 오늘 이 8절에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뭐죠? 사이비 이단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아요. 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 너희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는 네가 정한 값을 치르라, 이거 아닙니까? 자, 10월 28일 날 자, 지구가 멸망하고 다 끝날 텐데
네가 값을 치러라. 무조건 가져와. 뭐 이러는 거죠. 이건 사입이죠. 이거는 가짜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헌신이라고 가장한 우리 맹목적인 무언가를 원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피지에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 어떤 뭐 여자 교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평에 가보십시오. 어디에 가면 진짜 통일교 왕국이 있고요. 심지어 뭐 허경영 같은 사람은 여기 가까운 뭐 장 같은 데만 가도 아방궁이 있습니다. 사람을 쥐어짜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그게 진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 우리가 뭘 바친다고 그게 만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물질에서부터 확인하는 것이지 이것을 많이 가져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제가 오늘 물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는 우리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매달 용돈 주는 거 얘야 그 용돈 이제 안 보내도 된다. 오히려 아버지가 전화를 합니다. 혹시 내가 뭐 소를 판 돈이 있고 밭을 판 돈이 있는데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주시는 분이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용돈을 꾸역꾸역 받아내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꽝 하는 게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 우리도 그런 찬양 아십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이러면서 형편을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리더십을 세운 거예요. 제가 모자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모자람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형편을 아시니까 이런 캐릭터를 세운 거라고 여러분 소화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여종으로 남종으로 세우셔서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있고 찬송의 소리가 있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는 당신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도 각 사람들의 형편을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줌으로 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분포가 형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가 탄력성을 가지고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바로 형편이에요. 형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네 입으로 한 약속이잖아 했던 그 서원도 정한 값이 있다 할지라도 형편에 따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야 목사님이 어떤 의도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 보나 하겠지만 이것도 저에게는 은혜인데 사도행전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해당되는 본문과 이 레위기가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원의 핵심은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구약이 정했지만 그러나 구약이 정한 그 세부적인 항목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한 값도 형편이 어렵게 되면 어제 비슷한 적용인데 헌금을 사도들 발 앞에 두매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오늘 이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고 그 값을 수정해야 될 대목이 온다면 역시 8절에도 보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값을 새롭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오면 담임 목사와 의논하라는 겁니다. 이걸 꾸역꾸역 해나갈 게 아니라 제가 기도원의 금식의 예를 들어처럼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못 먹더라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제사장 앞으로 주의 종 앞으로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서원의 얘기가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만 보고요.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여러분 이 9절을 당시에 삶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다 농경사회고 목축사회이지 않습니까? 가축을 드리고 또한 농작물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끝까지 다 안 봐도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역시 적용이라고 한다면 형편이에요. 형편. 아니 저 옆집은 황소를 드리는데 나는 비둘기를 드리는데 뭐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따라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신다면 부자의 많은 것이나 내가 동전 두 입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 형편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쭉 읽다 보면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희년에 대한 얘기와 연결됩니다. 21절 좀 보십시오.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이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앞뒤 구절을 보면 여러분 물러야 되고 그리고 변제해야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탕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도 사실은 8절의 형편대로예요. 저 하인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 빌려간 사람의 형편을 보고 이것들을 변제하고 갚지 못할 상황이 오면 희년이 되면 주인이 완전히 변제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희년에 있습니다. 희년이 그냥 우리 의미로 기쁨의 날인 거예요. 기쁨의 해인 거예요. 그리고 주빌레 자유를 선포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에 눌렸던 인생에게 돈과 토지와 그리고 집에 눌렸던 인생에게 모든 것들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날, 그 의미가 서원에도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했던 내 스스로의 약속도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에 따라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34절까지 보시다 보면요. 30절부터는 1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11조의 적용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죠. 31절에 보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며 이러면서 그래 11조를 물으는 것에 대한 규례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 11조는 물을 수 없다. 근데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11조는 물을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8절에 봤던 그 구조대로 한다면 형편대로 말 그대로 소득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감소, 적어진 것만 생각할 텐데 아니요. 저는 소득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분의 1은 그 약속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자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것도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형편대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규례대로 하면 이것도 이렇게 정하고 그래 이것을 바꿀 때는 마치 5분의 1을 더 드리고 바꾸라라고 하는 규례가 있지만 이건 역시 예수 안에서는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34절. 우리가 레위기를 마치는 구절인데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구약 개론에서 성경에는 5가지의
큰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요, 이 시내산 언약으로 종료된 게 아니라 이 언약은 다른 언약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했던 약속도 이런 거죠. 다시는 무엇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의 언약도 있고 또 나아가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정해야 될 언약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포로기 시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이런 약속들이 크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고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의 산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적용할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갱신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통로로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다 바치는 것을 내가 너의 중심과 형편을 아니까 바치는 그 약속도 너의 형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대로 하십시오. 목사니까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더 많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 약속을 여러분 꾸역꾸역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수정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그들 무작정 해야 된다라고 누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달란트의 비유에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은 아이 주인은 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스트럭 하신 분이니까 겁나서 내가 땅에 묻어서 있는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거꾸로 2달란트, 5달란트는 어쩌면 손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원금이 아닌 손해된 잃어버린 금액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러나 부지런히 열심히 그것들을 2달란트를 배로 5달란트를 배로 그러면 약속과 다른 5달란트인데 10달란트 가져온 이게 수정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가운데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왜라고 하는 why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why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부정될 때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아프죠? 왜 이렇게 안 풀리죠? 왜 이렇게 돈이 없죠? 그런 why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에게 why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관리도 안 하는데 건강하죠? 나는 관리도 안 하는데 왜 피부는 자꾸 좋아지죠?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왜 부어지죠? 왜? 이런 왜는 왜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은 모든 정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형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등고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나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물질의 영역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어제도 이 직분자를 임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 앞에서도 자유로우시면 돼요. 남들 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는 물질과 내 마음 그리고 예배 그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새로운 말씀을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별히 성서 유년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데살로니가를 보기 전에 개론과 같은 안내서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데살로니가 전서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